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제가 그 대학교 다니고 하면서 그 어머님이 밤낮이 바뀐 동대문 새벽시장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저한테는 그게 사랑의 교과서였고 한편에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였거든요. 삶 자체가 뭐 저에게 야단도 안 치시고 뭔가 요구도 안 하시면서 그 보여주시던 모습이,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꿈 중에 하나는 어머님의 낮과 밤을 되돌려 드리는 거였어요. 낮에 좀 여행도 다니시고 쉬기도 하시고 밤에 주무시고 그런 거였는데, 그런 꿈이 처음에 무너졌단 말이죠. 그 꿈이 무너졌기 때문에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어머님이 그렇게 뇌출혈이 새벽에 4시간 동안 병원 3군데를 전전하면서 굉장히 심각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머니의 낮과 밤을 되돌려 드리는 게 아니라 늘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존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꿈을 뭐 200% 이상 이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부자가 행복하지도 않고 권위가 높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만큼 제가 성장했는데, 정말 가난하지만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보면은 마음에 정말 좋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마음의 집을 짓는 영혼의 건축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런 전문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삶이 낭비가 아니라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좋은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처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한 분이 식물인간이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 초창기에는 왜라는 질문을 누구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도 많이 들고, 왜라는 질문할 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왜라는 질문으로 계속 절망감 속에 허덕였다면은 정말 우울증이 심하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왜보다는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나님 나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까? 이 부분으로 사고가 전환되면서 절망감이 극복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이런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2년차 컴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2년 때까지는 너무 낯설고 남들하고 비교도 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막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2년 이후에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굉장히 다듬어지고 강해지고 숙성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이게 8년째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한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게 답답하거나 도망가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나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게 식물인간을 욕창 없이 편안하게 보살펴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된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나는데 내일에 대한 생각 없고 오늘 하루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어제보다 더 좀 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 기간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도 되돌아보면 되게 놀랐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가족이 이 일을 봐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 일을 여자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여동생이 그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 도자기 공예를 전공을 해서 이렇게 도예과 친구들하고 같이 공방 같은 거 마련해서 같이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어머니 쓰러지신 날 아무 군소리 안 하고 바로 가게에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들 중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동생하고 단 둘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남자가 간호를 하느냐 굉장히 의아해 하는데 이게 보통 간호가 아니라 식물인간 간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섬세한 손길이 함께 요구가 돼요. 저의 여동생은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고 저는 굉장히 좀 여성성이 많은 섬세한 성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딱 어머니 간호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머니 간호할 때 그 상황 자체에서 힘들었던 거는 사실 동생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아이가, 저는 신앙적으로 견딜 수 있지만 저 여동생은 제가 전도를 해서 학습받은 이제 새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앙 안에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둡고 우울해 있고, 그 동생이 시집 가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동생이 시집을 잘 갔어요. 그 동생이 지금 딸 둘 낳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을 보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굉장히 괴로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 훈련 받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데 24시간 간호를 제가 못하게 됐을 때 이게 편한 삶이 아니라 더욱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됐거든요. 마치 그 산모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고 나와서 가슴이 아픈 그 느낌 있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간호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은 꼭 어머니께 와서 반나절 정도 시간을 이렇게 써서 간호를 해드리고, 그 외에 월수금은 어머니 상태 봐가면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요. 주일날은 이제 청년의 조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요. 사람들은 제가 거의 개그맨의 피가 흐르는지 알아요. 저 개인적으로 사랑의 유캐스트 같은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밝게 사람들 대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고 또 억지로 밝게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간호하면서 굉장히 낙천적이 됐어요. 저는 원래 우울줄 기질인데다가 감성이 풍성한 금성에서 온 남자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간호하면서 그렇게 그 우울질이 계속 깊어지면은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늘 재미있고 감사한 것들을 억지로라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낙천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웃고 혼자서 기도할 때 많이 울어요. 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뭐 서럽고 답답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안고 있는 그 고통을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뤄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때때로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좀 저 삶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깊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우는 때가 있죠. 보통 이렇게 무슨 바로 귀에 음성이 들린다거나 환경이 팍팍 바뀐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있었다면 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이것만은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그 간절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어머님의 의식이 드라마틱하게 깨어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안 해주려고 그럴 때 정말 4개월 가까이 기도했는데 보험사가 소송을 하자고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주게 됐어요. 그런 응답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 고학력 실업자의 시대에서 뭐 정말 그 회사 일에 대해서는 날고 길 만큼 전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도 회사를 못 들어가는데, 저처럼 이렇게 어머니 간호만 한 사람이 그런 무슨 카피라이터 같은 건 배우지도 못하고 광고 같은 건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런 직함을 가지고 그런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에서의 중요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나 마리아나 정범진 검사 같은 분들이 스웨덴이나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장애인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었죠. 한국에 계셨더라면은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집 밖으로 나와서 보여지는 장애인들이 보면 다 앵벌이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지, 선진국들처럼 안경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처럼 장애인 많이 볼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사회복지가 선진국화 될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결국은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풍성히 나눠주고 그 이웃들의 아픔을 좀 더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헤드 리더십, 교회의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부탁드리기 전에 제가 그런 쪽 생각을 먼저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